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6일 금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지프리아노 주교 두 분 다 순교자, 예, 고르넬리오 교황과 지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고르넬리오 교황과 지프리아노 주교에 관한 것은 오늘의 말씀 해설을 보시고요. 제가 써놨죠. 자, 그래서 이제 기념일이니까 평일 평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는 고린도 1서 15장. 고린도 1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1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게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세 개 공부했죠, 그죠?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데살로니가 1서는 5.16 혁명 5장 16절, 갈라티아서는 5장 22절, 그 다음에 고린도 1서는 11, 13, 15, 그죠? 11, 13, 15인데 15장이죠.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저는 깨어날 때, 부활할 때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시편 17편을 여기다 올려놨다고 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8장, 루카복음 8장 앞에 3절인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12제자도 함께 다니고 여자들도 함께 다녔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새벽반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1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이들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이들의 부활,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 때 완성된 인간의 구원이 나오죠, 그죠? 부활 때 완성된 인간의 구원. 35절부터는 내일 독서니까 이거는 내일 독서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부활에 관한 것이 언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 성경 연대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 자, 우리 내년에 1월부터 공부할 때 신명기 역사서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죠? 성경의 역사적 배경, 성경이 쓰여진 배경, 제일 먼저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토라, 그 다음에 여기 예언서,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역대기 역사서, 시서와 지혜, 시서는 토라가 나온 지 100년 후에 다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안 들어간 부분이 묵시문학 쪽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먼저 신명기 역사서 원본,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언제 완성된다고요? 622년부터 609년까지. 요때 신명기의 역사서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0에 그 앞에 거가 붙는다고 그랬죠? 네. 그 앞에 게 마이너스 400년에 앞에 게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9개가 되는데, 그 중에 5개를 잘라서 신명기가 앞에 붙으면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쓰인 게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앞에 4개가 붙으면서 구경이 되면서 잘라가지고 앞에 5경이 됩니다. 5경.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요때 편집이 됩니다. 100년 후에. 마우스가 잘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00 이때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그 다음에 여기 예언서, 시서 다 이때 마이너스 300쯤에 편집 완성되는 거 있죠. 편집 완성. 성경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랗게 쓴 거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지에서는 이제 지혜문학가들이 쭉 해서 나중에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색깔을 뭘로 할까?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자, 여기를 보세요.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00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지금까지 요 위에는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 제일 먼저 원신명기. 원신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신명기 역사서가 중간에 한번 수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에 되면서 앞에 게 붙은 것이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앞에 붙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탈출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창세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가 붙고 9개 중에 5개를 잘라갖고 앞에 거를 토라라고 한다. 뒤에 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한다. 신명기를 붙여서. 그리고 100년 후에 역대기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서. 전례가 여기 있죠? 성전이 지어졌죠? 시서. 그 다음에 여긴 지혜문학. 그 다음에 여기에 묵시문학인데, 여기가 묵시문학. 마이너스 160년경에 마카베오기 학원이 먼저 편집이 되고, 마이너스 100년, 한 50년 지난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이 완성됩니다. 그것이 마카베오기 상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마카베오기 학원 마이너스 160년경에 쓰여진 마카베오기 학원에 어떤 마인드가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마카베오기 학원 마이너스 160이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이 쓰여지려면 200년이 더 지나야 되죠, 그죠? 200년이 지난 다음에 문장으로 쓰여진 것이 이게 이제 코린토 1서니까 200년 정도 지났죠. 마카베오기 학원이 쓰여진 지 200년 지난 다음에 코린토 1서가 쓰여지죠. 코린토 1서 200년 후에 쓰여진 코린토 1서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전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마카베오기 학원 7장에 이미 벌써 그때 부활에 관한 마인드가 있다. 부활에 관한 마인드. 그래서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거는 실화라고 그래요. 실화. 그래서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죠? 이 손과 발을 자리라고 하니까 이 손과 발, 주님이 주신 손과 발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율법을 위해서 이것을 기꺼이 내놓는다. 왜? 그분께 다시 받으리라. 부활해서 손과 발을 다시 받으리라 희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안고 있다.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어머니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하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은 순교하는 너희들을 하느님께서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으로,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으로 희망한다. 부활 사상이 확 드러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엄마가 또 다시, 저세에 가서 하느님께서 다시 맞이할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관한 희망이 이미 마이너스 160년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것이 문학 작품으로,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같은 책 마카베오기 하권 12장을 보면 전사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속죄 제물을 바친다?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이것입니다. 마카베오기 하권 12장은 우리 가톨릭 교회 위령미사, 연미사의 근본입니다. 마카베오기 하권 12장.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하리라는 희망입니다. 부활하리라는 희망.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것이 언제부터 있었다? 마이너스 200년부터 벌써 부활에 관한, 여기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부활 사상이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200년부터 유다교 안에도 부활 사상이 들어와 있고, 마이너스 160년경에 쓰여진 마카비오기 학원이 먼저 쓰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에 관한 내용에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을 묵시문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미 사람들 마인드 안에 부활이라는,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는 그러한 신학 사상적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년 후에 200년 후에 다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바오로가, 그런데 부활의 희망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켜지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본질이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과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먼저 지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느님이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이것을 증명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12사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은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사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도, 야고보는 사도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는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오로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사상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 마이너스, 이것이 쓰여진 200년 전부터 유다인들 안에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을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 보이셨고, 그리고 부활을 확신시켜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되냐고 쭉 그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확실히 일으켜지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에 관한 믿음과 희망이 없다면 문제죠, 그죠? 은총이죠. 그것도 은총이 없으면 못 믿는 거고, 은총 있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고 깨닫는 거고. 자,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 15장이, 고린도일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도 또 하도록 하고요. 부활의 역사적 배경을 마카베오기 학원 쭉 한번 봤습니다. 그 부활에 관한 사상적 마인드가 있는 가운데 하느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1서 54년경에 쓰인 고린도 1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루카복음은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 같이 묵상을 보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령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